똑똑히 보시고 똑똑히 들으셨습니다. 선요 강의 끝났습니다. 선요 딴 거 필요 있어요? 조용히 화두든지 연불이든지 들고 조용히 실천하면 그게 선의 요지. 그 외에 군도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옛날에 열반하신 건봉로 스님이 사불산 대승사에 들어가셔가지고 6년을 고향주를 하시다가 걸망을 치고 도망갔을 때에 지금 여기 내일 모레 제사가 드는 제산노스님, 제산노스님이 해인사 조실로 계셨어요. 건봉노스님이 가셨을 때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일러라. 그걸 가르쳐 주신 모양인데, 건봉노스님이 이게 가슴에 찔리지 않더라 이거죠.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화두는 가까워야 한다. 화두는 멀면은 안 된다 그러죠. 화두는 가까워야 한다. 가슴에 꼭 찔려야지. 이게 느슨하면은 안 되죠. 금봉노 스님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갑갑하지만은 매일이라도 질문을 해도 그저 그렇게만 하라는 말씀이지 또 딴 말씀이 안 되시더라고요. 도저히 공부가 안 된다. 갑갑하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하고 공부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로서는 그 이상 더 달리 이야기를 하거나 더 이상 해줄 수 없다 하니 선요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더 해드릴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첫 글에도 나옵니다. 요가 당자의 능태상에 있다. 여러분들은 선택해서 실천하는데 달렸지 선요를 무슨 말로 가지고 풀이한다고 되겠습니까? 제쳐두고 이왕 이 책을 풀이를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책 풀이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다. 여러분의 실천에 달려 있는 거고 선요 참선의 요점은 실천하는 데 있지 남의 이야기 듣거나 남의 말 듣거나 책장 넘기는 데에 있지 않다는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고봉원묘선사 불교 선정 역사상 임재종 계통에 석하는 스님이죠. 임재종 계통에 석해가지고 임재스님 밑에 내려와서 임재종이 양지파와 황룡파가 갈라지는 양지파 스님이고 우리가 잘 아는 서장 대해종고의 그 계통, 대해종고의 직계는 아닙니다만은 대해종고와 사형사제인 호구소룡선사 계통으로 내려와가지고 스님입니다. 선요, 서문, 이게 강원방에 모두 거치셨고 또 노력을 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대산에서 서장을 엮을 때처럼 글자는 꼭꼭 짚어서 새기지를 않고 이야기로 그대로 엮어보겠습니다. 참선은 비록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필요 없다. 말이 필요 없고 표현이 필요 없다. 또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닦는다든지 징덕한다는 필요가 없다. 원점 그대로 두고 그대로가 전체가 선이라는 이야기죠. 그게 줄거리다. 종이 된다. 그렇지만은 이미 가히 참고하면은 그걸 한번 해보려고 달라들으면은 반드시 골자가 있다.
요가 있다. 반드시 요가 있으니까 요 참선의 골자. 참선의 골자라는 뭐냐? 그물에 배릿줄이 있다. 그물이라고 하는 거 보셨으면은 그물을 이렇게 힐 때에 또 거두를 때에 잡는 옆에 굵은 줄을 배리라 그러죠. 그물을. 또 옷에는 옷짓이 있다. 그와 같아서 참선의 요라고 하는 것은 그물에 배리줄 같고 옷에 옷짓과 같아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 딱 들면은 바로 그 곧게 된다. 바로 그것이 다 질서 있게 그대로 딱 들려오는 이걸 요라고 한다. 요라고 한다. 그물 전체가 그물 아는 게 어디에 있느냐? 그물 전체가 그물이죠. 모두 그 얽히고 설킨 그물 전체가 그물이고, 그렇지만은 배릿줄 그 그물 전체를 펴었다가 거두었다가 하는 그 배릿줄을 내버리고 그물을 건드리면은 그물이 한꺼번에 딱 이렇게 펴지지 아니하고, 또 실오락 전체가 옷이다 이거죠. 실오락 전체가 실오리마다 그게 옷 아닌 건 아니다. 그렇지만은 옷짓을 버리고 그 실오락 그 옷을 들으면은 옷이 질서 있게 떨어지지 아니하다. 딱 잡히지 아니하다. 영가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잎을 따고 가지를 찾는 것은 나는 능하지 못하다. 나는 줄거리만 훑치는 사람이지 끝에 가서 덧없는 것은 나는 못한다. 그렇게 하셨고, 그렇으니까 가지나 잎은 요 줄거리가 아니고 뿌리, 근본, 줄기라야 진실로 요다. 근데 학자가 다시 그 근본을 매함이로다. 참선한다고 하면서 그 골자 핵심을 확 추리지를 못하고 자꾸 끝으로만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갑다. 아호대의선사, 이분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마조 스님 밑에 계시던 분이죠. 요가 당인의 능태상이다. 당자가 선택하는 데에 요가 골자가 있다. 그렇으니까 좋은 점, 옳은 것, 좋은 것, 바른 것을 선택해서 쫓는 것이 옳은데, 학자들이 참선한다는 분들이 이따금 답답해서 이따금 했겠지만은 거의 100사람이면은 90명 이상이 결택을 발인에 어거쳐서 출발점, 제일 첫 출발 선택이 첫걸음에 틀려서 마침내 남쪽인 월나라에 간다고 하면서 자꾸 걸음거리는 북쪽으로 가미로다. 남쪽 월나라에 간다는 사람이 북쪽 오나라 쪽으로 자꾸 간다. 잘못이 처음 출발할 때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까, 말세가 돼서 할 수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날 남스님네, 또 여스님네, 신도님네, 그래서 절에 와서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려고 하면은 어느 큰 스님 찾아가서 화두를 간택을 받아야 된다. 따라서 쭉 따라가가지고, 스님 공부하려고 하면 화두 하나 택해 주십시오. 이먹고 해라. 이런 상태 가지고 화두가 되겠습니까? 여기 벌써 첫 걸음이 틀렸다는 이야기죠. 첫 걸음은 당자의 용맹심, 당자의 결심이 주춧돌이 되어야 될 겁니다. 선지식의 화두 선택이나 공부 지도 방법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출발하는 내 마음가짐이 틀려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니면은 죽는다. 차라리 자살을 할지언정 하는 이 결심이 당자의 결심이 주춧돌이 될 겁니다. 여기 첫 걸음이니까 이 첫 걸음이 틀려버리고 곁에 사람 말 따라서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려고 하면 큰 스님 찾아가서 화두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물에 물 탄듯하니 선지식이 아무리 날카로운 칼날을 쳐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 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 20년이 채 못 됐습니다만 통도사 극락암의 경복로 스님 같은 지식회상에서 자기 상자 손에 죽은 벽산이라는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전생 인연이니 어쨌든지 극락암의 노스님 같은 분 밑에 연을 맺어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상자 손에 죽었어요. 나이 50에. 근데 이 사람은 전생에 중이었었거나 전생에 좀 정진이라도 한 연이 참 있는 분이에요. 절집안에 와가지고 중된 거는 32살인가 33살에 그 사람이 중되었어요. 마을 인연이 기박해가지고 군에 갈 때에 29쯤 돼가지고 군에 가가지고 군에서 제대할 무렵이 32살이었어요. 막 그 사이에 마을 집안에서 겪던 사회에서 겪던 우여곡절은 참 많았어요. 자살을 한다고 약을 3번이나 4번이나 먹으면서 그 죽지를 못하고 위장만 절단이 나버리고 마지막에 군에서 제대하면서 지금 대구 파계사 성전에 앉아 계시는 철웅스님 6.25 사전 때 그 부산 부두에서 미군 통역을 한다고 할 무렵에 이 벽산이라는 이 양반도 영어 회화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 미군 부대 통역으로 부두에서 있으면서 철웅스님하고 중되기 전에 알았던 친구인데 군에서 제대하면서 철웅이가 마을 이름은 철웅이가 아닙니다만은 절에 가서 산다. 중이다. 불교 공부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길에 철웅이를 한번 찾아가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는지를 의논을 해보고 철웅이를 찾아가가지고 극락암의 경복로 스님이라는 분을 뵙고도 내가 살아갈 길이 트이지 않으면 완전히 죽어버린다는 각오를 한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통도사를 첫 길을 찾아오는데 지금은 뭐 극락암까지 바로 차가 갑니다만은 옛날에는 신평에서 걷고 안 그러면은 통도사 일주문 앞에까지 차 타고 와서 통도사 앞에서는 극락암까지 걸어 다녔는데 통도사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 극락암이 바로 보이는 산 모퉁이를 딱 보니까 처음 오는 길인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오는 길인데 극락암 숲속이 그렇게 정다웠고 수십 년 떠났던 부모 품에 돌아오는 것 같고 누군가가 그 숲속에서 여태까지 어디 가서 있었느냐 빨리 와 여태까지 어디 가서 있었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철웅이를 찾아가서 철웅이 인사하고 그때는 뭐 양복 입고 왔죠. 머리 길르고. 철웅 스님이 그 극락암 선방 입성을 할 무렵이니까 뭐 대화 조금 나누고 하다가 지금 선방에 입성 시간이 됐으니까 너 노스님한테 가서 법문 들으라. 내 그 저 선방에 죽비치러 가야 되니까 갔다 오라. 그래서 노스님에게 가가지고 친구입니다. 막 그 왔으니까 스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그리고 철웅 스님은 큰 방으로 가고 노스님하고 단 둘이 앉았죠. 초면이니까. 거기에서 그 마을 이름이 헌배인데 노스님께서 헌배야 이름을 부르니까
예 하고 대답한 거죠. 예 하고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다음 노스님 말씀이 지금 예 하고 대답한 그놈이 뭐냐? 아무런 부담도 없는 말인데 그때의 이 벽산이라는 사람은 눈앞이 아찔하더라고 그래요. 눈앞이 아찔하면서 숨이 꽉 막히더라고요. 이게 화두입니다. 이게 화두입니다. 이렇게 찔려야 공부가 되지. 이먹고 해라. 이거 가지고 무엇이 됩니까, 여기? 그러니까 한평생 화두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 그러죠, 우리가. 내 딴에는 이먹고 하지만은 연불이지, 요거는 화두가 아니다. 화두는 그 속에 삼겨 있는 송곳이 팍 찔려야 되는데, 이먹고, 요거 연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가지고 연불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화두라는 건 그 속에 칼날이 바로 팍 꽂혀버려야 돼요. 근데 이 벽산이라는 사람은 난생 처음 스님네하고 대면은 들어 있었겠지만은 스님네하고의 그 이 심각한 대화라는 처음이었었고, 그 나감의 노스님 처음 뵀고, 그 자리에서 헌배야, 예, 지금 네가 예 한 그놈이 먹고 하는 소리가 이 벽산이라는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 깨져 나가더라고요. 눈앞이 아찔하더라고요. 숨이 꽉 막혀가지고 답이 없는, 숨을 한숨 들이고 마음입니다라는 답을 하니까 그거는 마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만 짐이라. 이렇게 해서 화두 간택, 시시마 화두 간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벽산이라는 사람이 머리는 늦게 갖고 했지만은 정진에는 굉장히 진치가 있었던 것은 이 화두 간택이 바로 칼날이 꼽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노스님의 말씀보다도 벽산이라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 여기에서 살 길이 없으면 차라리 죽어버린다는 요게 그 사람의 주춧돌이였었기 때문에 노스님의 말씀이 그렇게 찔렸다. 이게 당자의 능택상이고 선을 가려서 쫓는다. 근데 우리가 열이면 열, 결택이 발이네. 결택이 출발점에서 틀렸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지 못하다 이거죠. 화두 선택을 받으면서 중노릇을 하러 오면서 좀 더 용맹심과 이 일의 생사를 거는 용맹심이 있어야 뭔가 향상이 있었을 텐데, 물에 물 탄 듯한 이런 출발, 요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쪽인 월나라를 가려고 하면서 발걸음질은 북쪽인 오나라 쪽으로 간다. 뿐만 아니다. 위를 쫓아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조사스님 내의 남기신 말씀들이 산처럼 쌓였다. 우리가 도서에 넘어가면 그런 비란이 나오죠. 규봉종밀이가 도서를 지으면서 선이라는 불임 문자하고 경성성들이 주춧돌이라고 하면서 왜 선에 관한 서적이 왜 그렇게 많으냐, 이런 질문을 하듯이 결국 어른들이 답답하니까 자기가 공부하시다가 요거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한 말씀씩 남긴 게 워낙 많은 분들이 하다가 보니까 선에 관한 서적이 태산처럼 쌓였다. 한 말씀, 한 이야기, 한 단어, 한 이야기, 이것이 일화라는 것은 조금 긴 이야기가 될 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실 스님의 주장자 꽉 찍는다든지 화 한 분 하신다든지 이런 게 이론이겠죠. 진실로 강령하는 게 없다. 모든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조사 스님의 말씀 모두가 다 강령들.
그러는데 세상이 말세가 되면서 성자하고 나하고의 거리가 점점 더 떨어졌다. 세운 성모는 성자와 나와의 거리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 정의, 중생들의 생각의 거짓됨이, 꾸밈이, 거짓됨이, 망상이 날로 불어나서 심의식이 존모금이 있다. 우리의 의식. 초심에 가다가 보면은 우리의 마음 세세생생 쌓아올려 가지고 이 학질병과 같다 그랬죠. 조금 이렇게 어떤 자극된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몇 시간 동안 딱 잘 되다가 벌써 몇 시간 넘어가면서 허지부지하게 풀어지는 모습, 요걸 학질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심의식이 좀먹는다. 딴데 곁에 환경이 나를 그렇게 해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해이하게 만든다. 그렇죠? 우리 중노릇이 곁에 환경이나 남이 방해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내 공부를 방해하고 내 자신이 게으름을 피운다. 그래서 강령, 모두가 다 강령인데 그 강령을 착각하고 잘못 보고 잘못 잡아서 목루, 그물이나 옷, 그물의 그 베리줄이나 옷짓을 딱 잡아야 되는데 요걸 그렇게 캐치를 못하고 오히려 옆에 부속물로 착각하는 사람이 되게 총총하다, 많다. 그걸 어찌하리요? 요 앞에 내하 요 두 글자를 거기에서 마무리 지어서 어찌하리요? 그렇죠? 강령으로 몸보고 강령을 가지고 잘못 봐가지고 그물이나 옷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 걸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스님, 고봉 스님이 쌍봉으로부터 서봉에 이르르히, 말리을 자는 이르리자와 같은 뜻이죠. 이르르히 20여 년을 이것을 생각하다. 중생들의 결택이 출발부터 잘 못돼 가지고 고인이 남긴 강령을 강령으로 바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목과 누로 착각하는 이 안타까움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사람에게 극적을 보이시니 그 자기 밑에 제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에게 그 목 누가 아닌 그 요점 골자 칼날을 보이시니 신약이 좋구나. 싱거로운 약, 아주 영혼 미는 약이 조규라고 하는 것은 약을 떠는 조그만한 그 숟가락, 수푼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그 벽오동 씨앗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주 콩알만한 그 벽오동 나무 씨앗인데 그 정도의 숟가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규라고 하는 건 아주 적은 수분, 콩알만한 수분. 신약이 콩알만 하더라도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여력을 갖고 있고 신령스러운 부작이 점만 딱 찍어서 무슨 글자를 쓰거나 그림을 안 만들어도 점만 딱 찍어놔도 살을 몰아친 것과 같다. 그래서 이 고봉스님의 본문이 공부하는 학자들에게 이와 같은 칼날이다. 이 요점, 이와 같은 칼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방과 비주를 더듬어서 그 채자, 더듬을 채자는 구판책에는 더듬을 탐자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 뜻은 똑같아요. 그러나 구판책에는 유체가 아니고 유탐, 더듬을 탐자, 유탐, 기방, 비주. 그 기특한 기한 방법, 비밀한 주문, 기특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옛날 어른들은 원상 그리거나 원상 속에 뭐 하고 허공에 뭐 이렇게 하고, 예. 또는 막 어떤 노스님은 법상 위에서 주장자 가지고 낚싯대 들이듯이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기방이 되겠지요. 예. 비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한 말씀 한 말씀 이런 것들이 비밀한 주문. 고봉 스님께서 학조들을 지도하는 속에 특별히 그런 그 칼날을 더듬어서 학도의 강령을 삼더라. 얻어를 듣자는 실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태여 얻어서 학도의 강령을 삼더라 이렇게 해도 되고, 막 그대로 얻어를 듣자는 속에 담긴 실천하는 뜻으로 봐가지고 학도의 강령을 삼더라 그렇게 해도 잘못은 없습니다. 그러나 강원판에서 새길 때는 얻어서 그 기방비주를 더듬어서 그걸 가지고서 학도의 강령을 삼더라 뭐 그렇게 새깁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한다. 새 잡는 거, 새나 고기나 짐승 잡는 거는 그물이 잡는 거, 목이 잡는다. 베리줄, 그 그물을 피웠다고 어리는 그 줄이 잡는 게 아니고 이 얽혀 있는 그물이 잡겠다. 베리줄이 아니다. 사람들이 추위만 어찌 여기에 추위 막아주는 게 아시냐? 요 전체 시로라디 옷 이게 막아주지 않느냐? 추위를 막는 것은 위에 있다. 옷짓에 있지 아니니까. 84,000 법문, 이 세상에 가득한 법문들이 모두 다 문마다 어느 문이든 가히 들어갈 것이오늘 목이나 눈은 그러면 요가 아니겠느냐? 과연 요가 아니냐? 그 사람에게 답해가로 장차 이에 응해가로되 세존의 법문이 진실로 광대무변하나 돌아보건된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에 시설하신 방편은 협소한 일문이다.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8만대장경 동서양으로 뭐 3,000년이 다 되도록 내려왔지만 요점은 중생 해탈시킨다는 그거 하나뿐이지 않느냐. 중생 해탈시키는 거 그거 하나뿐이지 않느냐. 협소한 일문이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화택에 나서 불붙은 것과 같은 고해 사바세계에서 벗어나서 대승에 들게 하신다. 요거는 저거 해탈의 문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이것은 목, 누를 섭해서 전부 거두어서 강령을 삼은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말이 벌어진 강, 목, 영, 누, 요, 비요, 시시비비 벌이지만은 정문정안을 갖추지 못하면 눈깔이 하나 더 뚫어지기 전에는 가히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깨달은 사람의 분상에서는 전부 다 말씀마다 행동마다 법일 것이요. 미한 사람 분상에서는 전부 다 그게 군더더기 되지 않느냐. 교조가 내가 서봉 법속에 고봉원 묘선사의 법석에 참여해서 쏘므로 참여한 후 지금까지 오면서 언제나 무리에게 보이신 학도들에게 보이신 법문이 저 참결에 실천해서 그 마지막 고비를 넘는데 간절한 것을 초집했다. 그 고봉원 묘선사의 법문이 많지만은 그 속에서 그 법문 속에서 공부하는 납자들에게 간절한 참결한데 가장 요점이 되는 것 간절한 것만을 추려 뽑아서 그렇죠. 초집해서 학도에게 보이신 법어가 저 참결에 간절한 자를 요점이 되는 골자 되는 것만을 뽑아서 이것을 이름에서 가로되 선조라고 했다. 그래서 올해
뜻이 있는 사람과 더불어 한 가지를 하고자 했더니 누구든지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노력해서 이걸 책으로든지 해서 보다 여러 사람에게 보여드렸으면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다. 그런 지가 오래되는데 하루날에 고소 영중상인에게 들어바쳤다. 고소는 땅 이름이죠. 영중사의 지현스님. 우리가 삼위과를 할 때에 치문을 배우는데 치문도 결국은 이 고소 영중사의 지현스님이 전부 편집을 하고 수집하고 편집해서 치문을 만드셨죠. 하루 이 무렵에 이 홍교조라고 하는 처사님이 찾아가신 분 문중에 결국은 같은 정진을 하는 스님 고소 영중사의 지현 스님에게 한번 내가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책으로 내보내고 싶은데 스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더니만은 헌연히 연을 모아 심재하고자 해서 좋다. 우리 같이 해서 요거 책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더 여러 사람이 이익이 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또 교조로 하여금 이를 위해서 이 책을 만들어 나오게 된 이거를 위해서 서문을 네가 한번 해봐라 했다. 교조가 이미 명을 받고 하는 것은 존칭어지요. 나이도 아마 지현 스님이 위인 것 같고 법력으로도 지현 스님이 위인 것 같아서 명을 받고 다시 고해서 가로되 다시 그 지현 스님에게 다시 한 말씀 드렸다. 스님의 고봉원묘선사의 다른 한 요어가 이 선요 말씀 바깥에 한 칼날이 강령 밖에 있다. 강령 밖에 있어서 허공골 가운데 감춰져 있다. 허공이라는 허는 비었다고 해서 없을 물어보고 허공이라는 것은 자체가 있든 말았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파란 하늘이 있기 때문에 유로 봐서 유무 바깥에 있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요거는 금강경에 나온 대로 선천지 무기시하고 후천지 무기종한 활허공이다. 우리가 착각하는 이런 허공이 아니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의 허공이다. 선천지 무기시하고 하늘과 땅보다 먼저 생겨서 그 시작이 없고 하늘과 땅이 무너진 다음까지 가서 그 무너지는 끝이 없다고 하는 그 활허공, 살아있는 허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허공골 가운데 감추어져 있으니 형은 심하고자 하고 스님은 이걸 판을 만들어서 인쇄해서 책을 만들고자 하고 내가 지금 서문을 짓지만은 다 능하지 못하다. 다 틀렸다. 실제 꼭 칼날 자체는 찍지를 못했다 이거죠. 그 덩어리 나타난 껍질이고 빈 껍질일 뿐 알맹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날에 다시 한번 개로 드러내다. 그 뼈가지 골자 드러내물 지물 기다리노라. 기다릴사 그렇죠. 오히려 다른 날에 다시 한번 개로 지음을 기다리노라. 지원 요거는 지나간 날 다 지나갔죠. 우리나라가 그 수치를 다한 그 고려 충렬왕 무렵에 있었던 원나라 몽고죠. 제일 처음에는 몽고라고 시작해서 원나라라고 이름을 고쳐가지고 있던 그 원나라 징기스칸의 손자 후비라이의 그 임금 때 연호가 지원이죠. 1294년 우리나라 고려 충렬왕 24년인가 그렇게 되고요. 가보년 중9일 9월 9일을 중9일이다 그러죠. 9부자가 거듭되었다고 그래서 중9일. 천목산 고봉원묘선사가 계셨던 천목산에서 참여해서 도루를 배운
지공, 요거는 거사호고, 홍교조는 삼가이 써노라. 선조의 서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군두더기 이야기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문자 외에 우리의 실전 사항을 선이라고 그러죠. 한국적으로 오면서는 백파스님이 의리선과 열애선과 조사선이라고 하는 걸 세 가지를 갈라놓고 요것 때문에 말이 많아가지고 열애선과 조사선 두 가지뿐이지 의리선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다 구별을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열애선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어른들이 중궁기 하궁기 중생을 만났을 때에 극적인 최상법문 탁탁 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말을 조금 방법을 바꿔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을 부처님의 차원, 부처님이 경전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이 이 선 완전히 깨침이 주초돌이 됐지만은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능엄경이다, 금강경이다, 원각경이다, 화엄경이다, 법화경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차원, 이런 차원에 입각해서 했다고 그래서 망법이 유식이요, 삼계가 유식이다, 망상이다, 요런 표현 방법으로 쓰면은 열애선이다 그러죠. 열애선이다. 부처님과 같은 차원에 내려와서 최상근기 어떤 행동 하나, 말씀 하나 가지고 딱딱 깨치지 못하는 중궁기, 하궁기 중생에게 이해되도록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 이런 차원에 입각한 지도방법을 열애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막 부처도 필요 없고 중생도 필요 없고 네 무슨 관계 있느냐, 눈깔이 한번 똑똑히 터 하고 주장자를 치든지 그저 화를 하시든지 이렇게 한 방법을 조사선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의리선이라는 것은 이 조사선과 열애선에 다 해당되는데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딱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걸 의리선이다 그랬죠. 늘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마는 한국 불교계에서 의리선은 진허르게 도장을 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손바닥을 진하게 탁 치면은 칠 때 감각이 그대로 남아있고 손 띈 다음에 손 자국 그대로 남아있는 차원. 이걸 의리선이다 그러죠. 열애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에 손바닥을 치는 것과 같다. 탁 부딪힐 때는 뭔가가 부딪힌 것 같지만 손 띄고 난 다음에 뒤자욱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 차원을 열애선이다 그랬고,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 딱 치는 것과 같다. 부딪힐 때도 아무것도 없고 부딪힌 손 띈 뒤에도 아무것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없는 차원. 요걸 열애선이다. 옛 어른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말이 많이 되는 것은 의리선은 그저 벌써 대문 바깥의 차원이니까 말할 것도 없다고 제외지고 열애선, 조사선 하는 두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람 방법을 열애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선인네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중궁기 하응 중생이 한 말씀이나 한 행동에서 깨치지 못하는 중생을 위해 가지고 조금 방법을 늦추어서 표현해 주신 것이 열애선이고, 이해가 되든 말았든 상근기, 최상상근기의 사람을 만나서 눈 한 번 깜짝 했다든지 활 한 번 했다든지 이런 방법들, 이런 것이 모두 조사선이다. 그렇게 규정을 내리면 잘못은 없을 것 같습니다.